오늘부터 주님의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이 열립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대림절 주님을 준비하는 인사 한번 나눌까요? 어떻게 인사 나눌까요?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합시다. 여러분 자진해서 하시라고 하면 잘 못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처럼 많이 내어줍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좀 묵상도 하고 또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한 주간 주의 성탄을 기다리며 지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입니다.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고, 또 분쟁 가운데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마음에 품고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평생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회복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잠깐 멈췄습니다. 수많은 폭격과 이 폭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고 있는 때 7일 동안의 휴전은요, 이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7일이라는 휴전 기간이 끝날 때쯤 되었을 때, 언제 휴전을 약속했냐는 듯이 두 나라가 다 공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다시 협상하고 휴전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폭력으로, 전쟁으로 자신들이 가진 힘과 자신들의 방식으로 싸움을 재개했을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도 내어줄 사람은 있고 내어주지 못할 사람이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되찾으려고 하면 우리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포탄을 쏘며 전쟁을 재개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갖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성탄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손수 내려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를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지 않고 내 것을 비우지 않고 진정한 평화는 어렵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덧입으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오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자신들이 잃었던 것을 되찾기 위해서 시작된 싸움은 희생 없이는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 주님의 탄생을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다. 충격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다는 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누가 봐도 저 여인이 지금 뭔가 변화가 있구나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리아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고 또 요셉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당시는 혼전 임신이 너그럽지 않은 사회입니다. 누군가가 혼전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평생 꼬리표를 하나 달고 사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주류 사회에서 뭔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2등 시민이다. 이런 꼬리표를 하나 붙이고 사는 겁니다. 평생 죄인 취급을 당할 것이고 사회적 약자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못할 그런 환경에 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또 분쟁과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꼭 필요한 이야기이지만 꼭 필요한 성탄이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요셉을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잉태될 건데 잉태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너가 남자를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할게. 성령으로 임신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분명하게 마리아를 설득했고 마리아는 아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설득한 겁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에 보면 엄청난 마음의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도저히 아내를 데려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조용히 파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찾아오셨고 꿈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외간 남자가 임신시킨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되어진 거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요셉을 설득했고 요셉은 오늘 말씀 24절 25절 보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설득할 때 그 설득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과연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엄청난 부담이 되어지는 이 일을 마리아와 요셉은 받아들였을까요? 또 이 임마누엘의 복은 우리에게 어떤 복으로 다가오고 이 임마누엘의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오늘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이 말씀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정말로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태어날 거라고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낸 여러 일꾼들, 사자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했던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졌던 것은 그들의 유일신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다는 것,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이 임마누엘의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읽히기보다는 비유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징조를 주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면 이 자가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여인이 잉태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했다. 이 처녀라는 의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잉태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징조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 성탄으로 받아들이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육신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육신을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도 지금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번의 반복되는 성탄을 겪고, 그 성탄의 핵심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성육신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육신의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동등한 분이셨지만 스스로 자신의 것들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는데,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음부에 내려가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육신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를 비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성육신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육신적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것들을 비워내고, 그 비워낸 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하고 자아 실현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니까 어떤 근사한, 그리고 누구나 봐도 저 사람 부러워할 만한 이런 풍채와 모양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의 모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는 그 모습, 이게 우리 주님이 자신을 비워낸 모습입니다. 말로만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비워내기보다는 자기 안에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을 채우고 파워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하고자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못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힘있고 능력있고 강한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성육신을 정반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주님처럼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비우셨는데 내가 안 비우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생활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뒤로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기꺼이 선택하여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성탄의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될 영역은 어딘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일터에서 우리 주님처럼 나를 비우고 섬기며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 우리 주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심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습니까? 21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흔했다고 합니다. 여러 역사가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료들을 최근 발굴한 근거에 의하면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한 가정의 어떤 여인의 상속 재판 기록에 따르면 그의 남편의 이름이 예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고대 유대 변증서인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를 보면 70인경을 번역한 사람이 72명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의 이름이 유대인 학자 세 사람의 이름이 예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70인경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입니다. 70인경이라고 하는 것은 70명이 번역했다 해서 70인경입니다. 그런데 그 번역한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세기 유대 역사에 여러 많은 기록들을 남긴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요세푸스가 살아가는 그 당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2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가 역사적 기록을 하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이름 같습니까? 옛날 국어책 보면 철수와 영희야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만큼 흔한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흔하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이 흔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흔한 모습으로 흔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8절에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당했는데 시험 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시험 당할 때 넉넉하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환경을 만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을 저 사람은 과연 알까? 그런데 저 사람은 도대체 내가 만나는 고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몇 마디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더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떻습니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죠. 우리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했어요. 주님이 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픈 고난은 거절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하는 일들마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어낸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편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겟셋마네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십자가 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길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3번씩이나. 그러나 거절당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받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거절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입니까? 거절만이 아니라 거절을 넘어서서 이제는 버림까지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7마디 말을 하실 때 그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어 외쳤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규가 이 마음속에 묻어놨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적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다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겪어야 될 더한 고난도 우리 주님은 손수 그 길을 걸으면서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언제든지 나오면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이 은총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또 이 임마누엘의 정신을 살려내야 합니다. 주님이 비우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손잡아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세워준 것처럼 우리도 이 임마누엘의 정신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 주보에 이웃사랑 헌금 봉투를 넣어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신음하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임마누엘의 정신으로 그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기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찾아오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임마누엘의 정신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고 복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막강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용히 감추고 나만 입 다물면 마리아에게도 큰 어려움이 없고 나에게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했던 겁니다. 적어도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서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신이나 마리아나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정리하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어요.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날은 잡아놨는데 신부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배가 불러오고 있으니 웬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밤잠을 설쳤겠습니까? 이제는 최종적으로 파혼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잠자리를 들었어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잠자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현몽하셨습니다. 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요셉을 그냥 부르지 않죠. 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얼마나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를 왜 데려와야 되는지 분명하게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구원자다. 그러니 꼭 데려와라 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요셉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입니다.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옵니다. 배가 불러오고 있는 아내를 최대한 빨리 데려와야 이제는 품어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도 같이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데려온 겁니다. 대신에 25절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고 나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천사의 말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는 결단입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용기 있는 결단을 요구합니까?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 평범한 일 같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올 때 세상의 비웃음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데려왔습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이야기한들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믿을 수 없게 하나님이 마리아를 직접 찾아왔고 하나님이 직접 요셉을 찾아와서 설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3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남의 자식을 키우는 참 바보 찌지 같은 녀석, 표현은 안 한지 모르지만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얼마나 비웃는 그 눈총이 따가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모든 부담감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자기를 비우고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이것만입니까? 그 당시에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이름을 짓는 권리는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들의 이름도 짓지 못합니다. 천사가 와서 이미 아들의 이름을 찍어줬습니다. 예수로 불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도 포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입니까?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를 비워낸다는 거. 자기 포기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 다 내세우고 내가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임마누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내 권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가 그들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이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가 마음에 고백했던 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은 일로만 생각합니다. 정말 실제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담감, 우리에게 있는 이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가시 면류관 없이 영광의 면류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워내고 세상의 비웃음을 감당할 용기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너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다고 하는데 왜 너희 가정은 그렇게 어렵냐? 왜 하는 일들이 그렇게 안 되냐? 야, 그것은 너가 마땅히 취해도 되는 권리인데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이런 수많은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비웃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 임마누엘의 정신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십시다. 나를 비우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의 비웃음을 기꺼이 감당할 권리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손잡아서 일으켜준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의 손잡아 일으켜주며 한 발 한 발 걸어간다면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소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읍시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